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드립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에서 올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개인에게만 관심을 갖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대 전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11장에서도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비유를 통해 이 세대가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평가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실체,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41절 상반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야기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로 드시면서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 때가 되면 이 세대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이 심판대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도대체가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그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죄, 다시 말하면 증언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두 번째 이 세대의 특징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 이야기를 이 세대에 비유합니다. 42절 상반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까?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 남방 여왕도 이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세대를 향하여 증언합니다. 이 증언의 내용이 그렇게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이 남방 여왕은 들으러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세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세대를 진단하고 계시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간 귀신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곳에 가봤더니 이 사람이 여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비어있고 청소는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지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회개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세대가 가는 방향은 분명하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의 최후죠. 안타깝게도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단하고 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세대가 정말 악하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이 니느웨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말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40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도 함께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보여주는 표적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대에게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41절 또 42절 하반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요나와 또 남방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동일하게 말씀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사실은요, 니느웨 사람들 요나 이야기를 듣고 심판대에서 증언자가 됩니다. 남방 여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그것을 통해 또 심판대에서 증언을 하죠. 요나도 큰 자고 솔로몬도 큰 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고 남방 여왕도 그렇게 먼 곳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들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어찌 보면 심판대 앞에서 증언자로 서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도 이 세대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영향을 주었던 요나나 솔로몬도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심판대 앞에서 증언자로 서는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또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증언자가 아니고 바로 심판주가 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에게 그들의 악함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다. 이 복음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 그리고 4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다.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더 음란하겠죠. 아마 이후에 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악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악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복음도 말씀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이 먼저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점점 더 음란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악한 세대, 더욱더 음란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세대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개인 한 개인을 만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면서 내 믿음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약하고 더 음란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과 또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 정말 큰 분이 누구신가? 이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이길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그 주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 힘으로 이 악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이 음란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이 짙어갈수록 더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는 더 갈수록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붙잡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크신 이, 또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을 능히 밝히시고 변화시킬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오늘 한 날을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오니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가겠지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빛이 잘 반짝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살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의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일중 공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고 또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